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이제 꺼진 마음은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열량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열량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많은 인원이 모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와 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하루빨리 이 어려움들, 이 장애물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저번 주에 소명에 대해서 잠깐 나눠봤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 이 사명에 대해서 잠깐 한번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거 어떤 뜻이지요? 쉽게 말하면 임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종에게 어떤 임무를 주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부모님이 또 자녀에게 어떤 임무를 주고 또 선생님이 또 사회가 학생들에게 사회 구성원에게 어떤 임무를 주는 것을 교회적으로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사명의 예. 우리가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있죠.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캐릭터가 잘 컸는지 아니면 내가 이 판을 깨게 되었는지 깰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게임을 하게 되죠. 밥 먹고 게임하고 잤다가 다시 일어나서 밥 먹고 게임하고 그런 동물 같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 빼고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게임에 보면 캐릭터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캐릭터가 다른 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캐릭터를 움직이고 있는 그 조종자인 그 학생들이나 사람들은 그 캐릭터에게 임무를 부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캐릭터에 임무를 부여하고 나서는 아이템을 장착하기도 하고 또 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무기나 다른 어떤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또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요. 그 다음에 또 영화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영화에도 캐릭터가 있어요. 영화에도 캐릭터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특별히 스파이 영화, SF나 판타지나 액션 영화에 보면 그 캐릭터 주인공은 늘 어떤 임무가 부여지게 되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사람을 암살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핵폭탄이나 아니면 생물학 무기들을 그것을 발사하게 되는데 그 발사를 지연시키거나 취소하게 만드는 그런 임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모아서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나눌 말씀은 바로 요나가 맡았던 그 임무, 사명에 대해서 잠깐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저번 주에 1절에 대해서 나눠봤죠. 오늘은 2절 말씀에 대해서 2절에 나오는 그 사명 또 이 요나의 임무에 대해서 잠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큰 성읍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니느웨 성읍이 꽤 컸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구도 많고 또 거기에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성읍이나 건물들이 많이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그런 어떤 외형적인 부분들, 또 사람의 어떤 건물, 또 사람의 많고 적음의
거기에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성읍이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저 큰 성읍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악이 만연하고 악이 관영하고 악이 가득 차 있는 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무엇을 외쳐야 됐을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만 했었어요. 그래요. 요나에게는 바로 이러한 임무가 주어졌던 거예요. 이런 사명이 주어졌던 것이지요. 그 사명은 바로 저 죄가 가득 차 있는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향해 외치라는 그런 소명, 그러면 그런 사명이 요나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이런 임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네 가지의 임무들이 있는데 그것을 목사님도 사명이라고, 네 가지의 명령이라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죠. 그 가정에서의 사명은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이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명은 바로 학교에서의 사명이 있어요. 학교에서 임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로 나가게 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규칙도 잘 지켜야 되고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사명은 바로 교회 안에서의 사명이죠. 성도로서의 사명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임무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사명들, 또 우리가 지키고 또 준수해야 되는 이런 사명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따라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니느웨가 얼마나 악했냐면, 니느웨가 얼마나 악이 관영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지요. 얼마나 악했는지, 그 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 다음에 조금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요즘에 청와대에다가 글을 올리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국민청원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근데 국민청원을 쓰게 되면 20만이 거기에서 동의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억울함과 그 문제나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청와대에서는 말하고 청와대에서 입장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악이 상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만 했던 거지요. 자, 니느웨가 그러면 어떤 나라였을까요? 어떤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충만했던 나라였을까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니느웨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누에는, 이 아수르는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됐었을 때 그때 패전국 남자들의 혀를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포로로 자기네 나라로 데리고 갔던 그런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교만한 나라였습니다. 자기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니누에라는 도시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홀로 영원히 있을 나라다 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는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역사 속에서 없어져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만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또 니누에는 이방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살아있지 않은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그것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였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서 없는 바로 그 나라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나의 고향을 우리는 조금 살펴봐야 돼요. 요나의 고향이 어디였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북쪽 경계 지역이었어요. 그 경계 지역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자주 이방 민족에 침입받는 곳이 바로 북쪽 경계 지역이었고 국경이 있는 지역이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방 땅에 있는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될 때, 또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게 될 때 늘 거치는 곳이 바로 요나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요나의 고향은 늘 아수르라는 나라, 그 나라 사람들에게 유린당하고 착취당하고 괴롭힘당하는 그런 곳이 바로 요나의 고향이었어요. 가족도 힘들게 했고 친척도 힘들게 했고 내 지인도 힘들게 하는 그곳이 바로 요나가 살고 있었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 그 아수르는 세계 상황을 봤을 때, 정세를 봤을 때 잠깐이지만 그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아수르의 그 당시의 세계적 정세였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내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 아니 너희들 40일 있다가 무너진다라고 외치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면 어떡하지? 그들이 그 길을 돌이키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데 내가 만약에 니느웨에 가서 당신들 40일 있으면 무너집니다. 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라고 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와 저희들의 나쁜 행실과 저희들의 악한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는 이런 조건들 때문에 요나는 그들에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런 나라로 가라고 임무를 주신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자, 이런 임무를 받았을 때, 이런 사명을 받았을 때 요나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어떤 그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을까요?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죠?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요? 니느웨?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잔인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그 니느웨요? 그리고 혹시 그들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실 거잖아요.
이 마음속에, 요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요나는 니누에 절대 못 가. 니누에 말도 안 되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나가 니누에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사명에 순종해서 니누에로 가서 당신들 40일 있다가 이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려면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니누에나 아수르에 대한 이미지, 그 다음에 그들에게 받았던 상처, 그들에게 받았던 아픔, 그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바로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전파할 수 있겠지요. 요나의 힘으로는, 요나의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그곳이 바로 니누에였어요. 요나가 갈아엎어져야 되고, 요나의 생각들이 부서져야 되고, 요나의 그 이미지들이 다 사라져야 되고, 니누에에 대한 아픔과 상처와 안 좋았던 것들이 다 사라져야만 하는 그곳, 그래야만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니누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했던 그 니누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죽어줘야 되고, 내가 부서져야 되고, 내가 사라져야 되고,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고, 내가 온통 깨지고 부서지고 이 모든 것들이 없어졌을 때 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니누에였던 것입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내가 갈 수 있는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니누에였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삼성교회 우리 학생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과연 그러면 나의 니누에는 어디일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해줘야 되는 그 니누에,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증오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혐오스럽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이해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우리는 과연 그 사람에게 갈 수 있을까요? 그 4가지 사명 아까 기억나죠? 가족에게나 아니면 친척에서 그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용서하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2번째, 학교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가라고 한다면, 또 3번째, 또 사회 구성원에서 어떤 제도나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사명을 주신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임무를 주신다면, 그리고 4번째 사명인 바로 교회에 왔었을 때 그 사람 보기도 싫고 또 그 사람을 봤을 때 괜히 미워하고 또 그 사람 하는 것 너무나도 싫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임무를 주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온통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 아주 미워 죽겠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 사람은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해도 저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내가 봤었을 때 안 돼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내가 시퍼렇게 움직이고 있는 한,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우리는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못 받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임무를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해되지 않고 또 내가 봤을 때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생각나게 된다면,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똑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가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라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라고. 그것이 너의 임무이고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불가능하고 내 생각으로, 내 의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또 기도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죄가 많았던 니느웨,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었고 하나님이 부숴버리려고 했었던 그 니느웨가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니느웨였고 잔인한 사람이었고 내가 교만한 사람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고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그 니느웨가 바로 나였다는 것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죄로 인해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굳이 내려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니느웨 같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믿으면 산다고, 내 말을 믿고 또 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죄 때문에 고통스럽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친구들, 내가 니느웨였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 예수님의 사명에 충성함,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임무, 그 순종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에게 긍휼을 주는, 또 내가 니느웨였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십자가의 그 삶을 사는, 십자가 밑으로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그 요나의 사명에 대해서 잠깐 나눠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요나, 자기의 힘으로는 니느웨에 갈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도
미워하고 싫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 그 사람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트려졌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바로 악이 많고 죄가 많은 니느웨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니느웨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회개하라고 나를 믿으면 산다는 그 선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향하신 희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에 순종하시고 충성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